어떤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과 저는 사람 앞에 서지 말고 복음 앞에 서는 나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이 판단 기준이 이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문제만 생긴 사람 앞에서 또 여러분의 체면 관리하고 또 인격 관리하고 이러다 보면은 이게 이제 문제는 꼬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은 항상 어떤 상황에도 그리스도 앞에서 나를 딱 이렇게 중심을 찾으면요, 거기서 길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뭐 내 자존심, 내 체면 다 그걸 세워놓고 무엇을 판단하잖아요. 이게 문제는 계속 상처만 벌어지게 돼요. 항상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문제 앞에서도 감정 앞에서 서지 마시고 또 인간의 어떤 이익관계에 서지 말고 그리스도 앞에 나를 세운 이 결단을 하면요,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에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 앞에 나를 못 세우고요, 맨날 뭐 감정, 상처 막 그런 것 속에서 판단하고 생각하니까 이게 이제 얽히고 설켜가지고 자꾸만 문제가 더 이제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적 긴장을 여러분이 늘 이렇게 누리셔야 돼요. 제가 오늘 이제 우리 장로님 그 잠깐 광고를 듣고 하나님이 그랬구나. 제가 이제 왜 그냥 저도 이렇게 이제 외국인들 전도 이런 거서 지금도 제가 우리 저 이번 주에도 저 청라 사랑의 목사님이 어떤 상담사 무슨 자격증 이런 걸 국가에서 주는 그거 있는데 그걸 받으러 가자고 이제 연락이 저녁에 왔어요, 어제.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연락해 드리게 되는데, 그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전도를 하러 갈 때도 어떤 뭐 이런 라이센스가 있어야지 들어가는 거예요. 학교에 들어갔을 때도 어떤 내가 상담사 이런 자격증이 있어서 애들을 이제 또 그 맡겨주고 또 이런 이제 합법적인 게 무슨 자격증이 있어야지 이 전도하러 가는데 우리는 답이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문이 열리잖아요. 또 그 마약이라든지 중독자들 그런 중독자 치료하는 자격증 뭐 이런 게 다 있대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한꺼번에 다 이제 이수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면서요, 여러분과 저는요 복음 전하면서 항상 우리는 현장에 여러분과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초심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항상 전도를 준비하고 또 우리가 어떤 안 되는 부분, 잘 안 되는 부분을 기도하면서 자꾸 여러분은 이게 이제 방법을 찾아가셔야 되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된다. 그 논리는 틀린 거예요. 여러분이 놓고 할 거는 두드릴 거는 두드리고 찾을 거는 찾고 이래야지. 뭐 가만히 앉았으면은 또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복음 가지고 이런 이제 우리는 긴장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도전하는 응답 받아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4절 5절에 보면은 너희는 좋은 3장 4절에 있는 거잖아요. 3장 3절부터 병사로 고난을 함께 받아라.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착한 군인, 군인도 나쁜 군인이 있고 좋은 군인이 있어요. 모집한 자가 뭐예요? 우리는 군대 가면은 군대의 그런 이제 규범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모집한 그분이 밥 다 책임져 주고 옷도 다 주고 신발도 다 줘. 그래서 이제 우리 윤민이가 군대에 가잖아요. 가면은 세상에서 입던 옷 있잖아요. 신발 이런 거는 딱 정리해 갖고 이제 집으로 택배로 붙여줘요. 그거는 여기서 입던 거는 하나도 이제 필요 없어. 군대 가면 이제 다 팬티까지 다 줘. 싹 여기서 있던 건 싹 벗어놓고 이제 군대에서 주는 것 같고 거기에서 먹고 살고 다 책임을 져줘요. 우리는 이제 기도만 해주면 되고.
육신적인 것은 우리가 해줄 게 없어. 어떤 사람들은 막 모르고 막 용돈 막 계속 주는데요. 용돈 많이 줄 필요 없어요. 또 군대 가면 요새는 월급도 나와가지고 거기서 다 이제 병사들도 월급이 있어요. 그 과자 사 먹을 돈 다 있고 용돈 다 나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은 여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 미래 문제 염려 다 버리고 불안 염려 다 버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으실 때는 병사로 모집한 것을 국가에서 다 책임져 주듯이 다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나라든지요 이렇게 군인으로 가는 것이 굉장한 사회적 성공으로 보는 나라들이 많아요. 예, 군인으로 가는 거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제가 여러 나라들 다녀보면요. 군인 됐다고 하면 굉장히 성공한 사람으로 보는 나라들이 많더라고요. 아프리카도 그렇고, 뭐. 군인 되고 나면 나라에서 생계 다 책임져 주고요. 월급까지 주고요. 또 이런 좀 못 사는 나라는 군인이 막 굉장히 권력이 있어요. 군인 됐다 그러면. 중국 같은 나라도 군인 되기 어려워요. 중국이 군인이 200만 명뿐이 되잖아요. 인구 15억이 넘는데 우리나라 60만 군인이잖아요. 그런데 중국에는 15억의 인구 중에 200만 군인뿐이 안 돼요. 군인 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 그리고 군인 되고 나면은 뭐 부와 명예를 다 차지하는 거야. 평생 먹을 거 팔자 고치는 게 군인이라. 그래서 군인 되려면 막 공산당원이 돼야 되고 정말 군인 되기 쉽지 않아요. 중국 같은 나라도.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다 중국에는 200만 그 군인 가지고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자기 나라 지키기도 그런데 뭐 그 200만 군인 갖고 외국을 침략하고 그러기는 숫자적으로 너무 적대요. 그러니까 중국은 군대로 나라를 점령하는 게 아니라 뉴스에 나오잖아요. 1대1로 남의 나라 뭐 자원 외교하고 뭐 투자하고 이래갖고 그 나라 상권을 사고 장사의 국가라. 그러니까 돈 버는 국가라 중국은. 그래서 옛날에 뗀놈이라 그랬잖아. 돈 버는 나라. 그래서 어떤 나라든지 막 도로 놔주고 항만을 해주고 이래 공짜로 해주는 차면서 그 나라에 있는 상권을 다 가져와서 이게 이제 경제를 세계를 지배하는 하려고 하는 나라가 이 중국이라. 총칼로 나라를 점령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나라에 일단 원조해줘서 환심을 사가지고 그 나라를 속국으로 만들고 자기들이 다 이제 빨아먹는 그런 나라가 중국의 이런 국가 정책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북한도 그렇잖아요. 중국한테 수십 년 동안 식량, 전기, 기름 다 공짜로 원조해주고 북한 땅 전체를 중국이 다 관리해요. 그러니까 뭐 북한이 무슨 권한이 있어요. 뭐 항만, 바다 모든 거 중국이 다 업권 다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어떤 북한 영토예요? 중국 영토지. 실제적으로는 중국 지배하에 있는 하나의 주와 같이 국가는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지만 실제적인 지배하는 나라는 중국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북한을.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100년 가까이를 쌀 무상으로 돈 안 받고 다 대줘요. 그죠? 그 돈 대주는 게 공짜가 아니거든. 그 대신에 모든 걸 다 중국한테 상의해야 되고 중국의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 게 북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통일이나 이런 것도 현장에 안 가보면은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 남북한이 합의하면 통일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아무리 김정은이가 떠들어도 김정은이가 통일할 능력도 없고 권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뭐 북한하고 둘이만 짝짝꿍되면 통일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거는 정말 정말 요만큼도 근거 없는 얘기라. 실제는 중국이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실효 국가예요. 그러니까 중국 영토라고 해도 북한은 관이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이제 북중국은 이렇게 여러분 선교를 하려면 이런 것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중국은 각 부족들, 우리 조선족 자치주, 그 연변이라든지 가면은 한국말을 쓰게 하고 한국 학교를 주고 간판도 한국말만 다 하게 해요. 그러면서 조선족은 조선족끼리 살면서 중국을 섬겨라. 그죠? 그 뭐 티벳, 어떤 각 부족들이 다 중국을 위해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선족들을 탄압 안 해요. 그 자기들끼리 모여서 나라를 건설하고 살아라. 그 대신에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아라. 그게 그게 중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니들끼리 마음대로 니 나라라고 주장하고 살아라. 그 대신에 모든 거는 우리의 통제를 받고 살아라. 그게 중국의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선교하는데 여러분 이런 걸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이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알아야지 전도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중국인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조선족들을 알아야지 이게 우리가 어떤 사상의 물을 먹고 이 사람들이 살아왔는가. 그래 알아야 이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식으로 전하면요. 맨날 엇박자만 이제 놓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는 파키스탄이나도 군인이 되면 그냥 완전히 벼슬이 오르는 거예요. 그런 나라도. 케냐도 마찬가지고 그런 나라들. 그저는 의식주가 보장된다는 거. 이게 최고의 복인 거야. 밥 공짜. 또 나오면은 또 집도 주고 다 직장도 보장해줘. 다 해주니까. 미국 안 그런 거 같습니까? 제가 미국에 우리 갔다 오신 미국에 우리 오래 어떤 거신 분들 들었어요. 그 아들을요, 우리 이라크 전쟁 이런데 아들 이라크 전쟁 가면서 죽으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요, 보내려고 한국인이 이라크 전쟁에 이제 파병돼서 가면요, 갔다 오면 영주권 주지요. 시민권 주지요. 직장 보장해 주지요. 그러니까 전쟁 가는 게 소원인 거야. 그런 혜택을 주니까 그 전쟁터에 가서 죽는 사람도 많은데 무조건 가려고 목숨 거는 거 아니에요, 미국인들이. 미국인들이 자기 목숨 안 아까운 온 사람 어디 있어요? 그 전쟁터에 테러리스트들이 있는 그곳에 가는데요. 모집이 넘쳐. 그것만 갔다 오면은 완전히 집, 직장, 자기 영주권 다 받죠. 그런데 인생 완전히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혜택 때문에 우리 이제 그 아들들 보낸다는 거예요. 절호의 기회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건데. 그 전쟁터에 몇 년 가서 고생하고 살아만 오면은 완전히 이제 인생 역전된다는 거예요. 우리 김도 목사님한테 그거 다 보냈거든요. 그리고 얘기하더라. 그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면서요.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병사로 불렀어. 의식적 문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못 믿어서 자꾸 불신앙하는 거예요. 세상에 군인도 그렇게 완전히 특별 대우해 주는데 그게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어느 나라든지 제가 군인 되는 게 영광인 거예요. 그것도 공무원이에요. 우리나라 보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면서 우리는 염려 다 버리라. 쓸데없는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다 오늘부터 걱정 다 버려요. 여러분 길에 나앉지 않게 하셔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죠? 하나님 믿으시기 바라요. 그게 여러분을 병사로 모집했다. 병사로 모집한 사람은 모든 혜택 다 받고 모집한 자만 기쁘게 하나님만 기쁘게 하면 돼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죠. 또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하면서요. 다 영적 깊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 깊이란 말은 영적 이해심이 좀 있어야 돼요. 뭐든지 판단할 때 자꾸 육신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원인을 찾지 말고 저는 그래요. 저는 두 가지 분석을 항상 해요.
육신적인 원인 분석하고 또 영적인 분석을 저는 해요. 어떻거나 어떤 사건이나 문제를 보는 제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저 사람이 살아온 배경이 뭔가, 어떤 의식 속에 살아왔는가 하는 그런 의식 같은 거, 이런 걸 제가 궁금해하고 또 그런 걸 다락방을 하거나 양육할 때 이분은 이런 의식을 갖고 살아오셨구나. 그런 의식을 이제 겉으로는 제가 드러나 오랫동안 사귀다 보면은 그게 이제 굉장히 저한테는 도움이 돼요. 그래서 아까도 했잖아. 그 허경영이를 믿고 그 어디 뭐 묘 옆에 있는 그 친구가 내 기억을 더듬어 생각해 보니까 아마 그 집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어릴 때 그랬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인데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평범한 가정의 자식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특수한 행동을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우리가 모르는 상처를 갖고 살아온 거예요. 행동이 이런 좀 유별난 그 사람들은 그런 평범하지 못한 환경에 많은 어려움을 받고 살아왔던 것은 분명히 그 속에 있어요. 또 그 어려움 당했다고 또 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어려움에게 사탄을 이용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 문제라고 이렇게 말해요. 영적 문제. 어려움 당했다고 해서 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사람은 어려움 당해서도 더 멋있게 바르게 사는 사람 정말 많아요. 함부로 매도하면 안 돼요. 가정에 좀 어렵게 살았다고 그 사람 이상하게 보면 안 됩니다. 그거는 참고지요. 그죠?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고아로 자라도 부모님 없이 자라도 굉장히 바르고 정직 아주 멋있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미국의 그 대통령 했던 오바마 대통령도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필리핀에 이렇게 어떤 살고 해서 할머니 밑에 살아도 나라의 대통령까지 했잖아요. 그죠? 외할머니인가 누가 키워줬다며요. 그렇게 자라도 그렇게 바르고 멋있게 커서 미국을 대표하는 흑인 대통령이 됐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 환경이 잘못돼서 그렇다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환경이 영향을 많이 주는 거는 사실이지만은 환경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환경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은 환경만 갖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저 사람 어렵게 살았던 사람 이상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개인의 문제지. 환경이 나빠도 좋은 분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 트로트 가수 가운데 요즘에 우리 방송에 뜨는 김영웅인가? 그게 안양 사람이더라고요. 안양 여기 우리 동네 사람이에요. 박달동 고향이에요. 김영웅이가. 그치? 예? 임영웅. 내가 김씨를 갖자. 임영웅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이 박달동이 고향이더라고요. 이 시장에 어떤 가족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근데요, 애가 굉장히 준수하고 사람이 이렇게 할머니 밑에 자랐대요. 부모님 안 계시고 외할머니가 할머니 밑에 자랐는데 그렇게 애가 깔끔하고 예가 바르고 이런 거 봐요. 막 전 국민들에게 막 앞에 나오면 막 아주 인기가 막 완전 막 상한가를 치고 있어요. 지금요. 여러분요, 그런 멋있는 청년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너무 어떤 환경을 참고 사항이지 꼭 환경이 나빠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그런 식으로 가정을 뜯어보고 막 가정에 가가지고 막 어떤 좀 안 좋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시골의 옆집은요, 미숙이라는 그 아이는요, 정말요 부모 안 닮았어요. 형제 안 닮았어요. 어릴 때부터 순수하고 공부 잘하고 양심 바르고 깨끗했어요. 어쩌면 그런지
지금까지 내가 그래요. 그 모습 있어요. 어릴 때 그대로 어릴 때 그 중고등부 가를 때 그 모습, 그 순수한 그 모습 지금도 있어요. 한번 내가 언제 면회를 갔더니 그 시골에 휴가 갔나 봐요. 음료수를 갖고 왔더라고요. 목사님 드세요 가면서 왔어. 근데 어릴 때 그 나이가 이제 조금 나이 참 많이 나야 3살일 거고 아마 2살이나 이런 날 거야. 근데요, 어릴 때 그 학생 때 그 모습 그대로 있어. 순수해. 때가 안 묻었어. 어쩌면 이렇게 안 변했나. 그 맑은 모습 그대로 있어. 그런 집안에 태어날 수 없는 사람이라. 진짜요. 그 아버지는요, 노동 같은 거 많이 안 해. 농사도 거의 없어. 너무 남 덩쳐먹을 거 이렇게 속여가지고 대라 떼먹고 이렇게 그렇게 먹고 산 사람이라. 그 오빠들은 초등학교 나왔는지 중학교 나왔는지 그래. 아마 내가 알기에 초등학교 나왔지 않나 싶은데 모르겠어. 중학교 나왔는지요. 둘째는 중학교 나왔다는 소리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집안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환경 핑계 대지 마세요. 조상 탓하지 말고 가문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이런 거 참고지 그렇게 중요하게 안 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너무 막 가정 파면서 가정 때문에 그렇다고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지만은 복음은요, 이 모든 걸 넘어서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는 지식에 묶여가지고 불신앙하는 경우가 많아요. 뭘 안다 이거요. 사람 함부로 이상하게 보고 이상하게 폄하하는 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육신적인 것을 참고하고 거기에 여러분이 이 사람이 사단에게 이용받는 것을 기도로 도와주고 또 여러분들 이 사람들을 모두 어떻게 합니까? 어떤 환경에 있든지 여러분 위로의 대상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위로해 줘야 돼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살아도 위로해 주고 기도해 주고 힘주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지 반대로 정죄하거나 좀 안 좋게 보거나 그러시면은 굉장히 여러분이 실수 크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겪어봐도 육신은 참고지 집에 받지도 않고 집에 받는 것만도 아니고 또 안 집에 받는 것도 아니더라고. 사람에 따라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통령 후보로 나온 그 여당의 그 후보가요, 어릴 때 그 가정이 너무 가난했나 봐. 그래갖고 막 길거리에 막 어떤 노숙자 생활도 하고 깡패도 하고 막 그래갖고 이제 어째갖고 이제 공부해갖고 학교도 지가 돈 벌어서 가고 이제 이렇게 살아간 거야. 그러니까 욕도 잘하고 깡패 해갖고 깡패 세계는 욕 잘하잖아요. 그 지금도 영상에 뜨더라고. 막 형수한테 상욕을 한 그 영상을 사람들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막 입에 못 담을 욕을 막 퍼부대는 거 있잖아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 이 사람이요, 그런 의식 속에 살아온 사람이라. 전혀 어떤 주변 사람의 배려를 받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이라. 그러니까요, 그분이 막 도지사도 하고요, 성남시장도 하고 막 했잖아요. 근데요, 이 사람이 가진 배경이 이제 그분이 대통령이 안 나왔으면 문제가 안 돼. 대통령으로 이제 지도자로 나오니까 이제 과거 신상이 참 이제 막 녹취록도 나오고 뭐 하여튼 별거 이제 나오니까. 여러분요, 우리는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가요, 사람은요, 너무 전부 다 너나 할 것이 과거는 참고해야 돼. 과거를 발판으로 삼고 오늘을 좀 잘 인도받고 지금부터 잘하면 되잖아요. 그죠? 과거 욕정이라도 지금 욕 안 하면 돼. 뭐 과거 막 욕한 거 물론 그것도 자랑할 거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저는 항상 사람들을요, 이런 어려운 환경에 살아왔어. 어째 열심히 노력해서 막 하여튼 자기 목적을 이루었어. 여러분과 저는 이런 우리는 상처받은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게 될 것이고 이런 사람을 살려내는 정인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드러나는 문제가 아니고, 자, 숨겨진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숨겨진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없어요. 내가 이런 문제다 이걸 몰라요. 남들이 문제라니까 문제라는 걸 같이 내가 뭐 문제냐, 내가 더 큰 사고 칠 수 있는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여당의 어느 아주 그 높은 위치에 있는 그 사람한테 그 형수한테 욕한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랬으면은 나는 더 큰 욕을 했을 거다. 이런 이제 상대방이 욕을 했기 때문에 내가 욕을 했다. 이런 논리를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똑같은 놈 새끼구나. 내가 그걸 야, 그래 그렇겠지. 상대방이 나를 욕을 했기 때문에 나도 욕을 받아친 거다. 나도 그 상황 욕을 못 참고 욕을 퍼붓을 거다. 더 심하게. 이제 자기끼리니까 이제 보호해준다 이거죠. 여러분요,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요, 문제를 합리화하는 거죠. 내가 남들이 잘못했다고 하니까 가짜로 시인하는 거야. 그때 내가 좀 흥분해갖고 그랬다. 이러지, 진심으로 이 사람이 잘못됐다는 뉘우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회개도 가짜인 거야. 신앙이 그래요. 진심으로 잘못되는 거 알면은 회개가 되는데, 진심이 내가 잘못했다는 느낌이 없잖아. 회개가 될 수 없어요. 속이는 거예요. 회개한 척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런 걸 사탄이 제일 좋아해요. 진심으로 반성하면 돼요.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말씀과 우리 예수님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아닌 행동을 했구나. 이렇게 되면요, 바로 답이 나오는데 가짜 회개를 하는 거야. 눈가림 회개를 하는 거야. 내가 여론이 그러니까 회개하는 척 하는 거지 진심이 아닌 거야. 여러분, 진심일 때 여러분이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복음 앞에서 나를 세우는 그런 응답 받아야 된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기준이에요. 저 사람이 진심으로 뉘우쳤는가? 진심으로 자기 잘못을 아는가? 거기에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건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속이는 게 늘 습관화되어 있고, 여기만 넘어가면 되고, 요것만 소낙비만 넘어가면 돼. 요것만 모면하면 돼. 그러니까 반복된 문제가 자꾸 터지는 거야. 이번 고비만 넘어가면 내가 잘 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진심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은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나고 축복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우고 나를 판단하는 거. 사람 앞에서가 아닌, 내가 저 사람보다 잘했는데 억울한 거 있잖아요. 사람 앞에만 억울하고 분해. 난 더 잘못 안 했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판단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기준이 뭐예요? 복음 앞에서는 나. 이게 판단의 기준이야.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사회도, 지도자들도, 정치인들도 진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 그냥 성공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후보들이 거짓말로만 하니까 국민들이 막 지겨워가지고 비호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꼴도 보기 싫어해. 똑같아. 하여튼만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진실이 없어. 그게 뭐 안 느껴지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이번 대통령 선거만큼 비호감이 많은 역대 대통령은 없대요. 다 꼴보기 싫다 이거예요.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근데 누구 찍을 사람이 없다는 게 우리 국민들의 이제 지금 마음이라. 찍을 놈이 없다 이거예요. 여자분이 한 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놈이라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정직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있잖아요. 배려하고 솔직하고 이게요. 귀신 문화 속에 사는 이 사회의 모습이라. 그냥 속이는 영이 그게 속이는 사람이 성공한 거고 안 속이는 사람이 바보 덩신되고 그죠? 제가 중국 가서 그 중국인한테 한족에게 들었어요. 중국에는 거짓말이 아주 미담이고 사기가 미담이래요. 한족 그 고위 북경 정치인들에게 그 제가 예배 드리며 들었던 고위층 사람들이 저한테 한 얘기였어요. 통역돼 갖고. 들킨 게 나쁜 놈이고 안 들키는 범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대단한 놈 새끼들이다. 그게 북경에 박사원, 연구원 그 북경에 있는 최고위층 정치 지도자들 제가 상해 가서 그분들만 모시고 예배 드렸을 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을 욕하더라고. 참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 나쁘다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뭐냐 한국 사람들은 속이는 기술이 약하대요. 연기를 못한대요. 그게 한국 정치의 후진성이라고. 그 중국 그 노인 한족들 그 순애들이 하는 저한테 한 얘기예요. 그게 어떤 막 감정적인 표현을 팍팍 하고 이런데 지들은 감정 내 속으로 니들은 감정 표현 안 하냐. 큰 나라를 숨기는 자세가 좀 내 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딱 숨겨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탁탁 반응한다는 거예요. 한국인들,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감정을 일으키는 말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작은 나라는 작은 나라에 맞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드는 말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큰 나라를 대할 때는 딱 존중하면서 내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냥 팍 찌르고 탁 치고 이런다는 거예요. 참 그 한국이 걱정스럽다 이거예요. 안 맞을 매를 자꾸 맞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른한테 대들면 어떻게 해요? 매 맞지. 어린애가 어른한테 대들면 일단 맞고 봐요. 그죠? 그 잘잘못 그게 안 따져요. 그죠? 중국은 큰 나라예요. 그럼 우리는 작은 나라. 뭐든 중국이 욕하면 탁 맞받아치고 때리는 게 아니고 한번 숙였다가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맞받아치고 맞짱 뜨고 이제 문제 생기면 이제 그런다는 거야. 끝에 가서 이제 안 되겠으면 빌려 온다 이거야. 정치술이 없다는 거야. 정치하는 능력이 없다고 그 중국 지도부에 있는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나라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에요.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정치술도 있어야 돼요. 존중해줄 거 존중하면서 여러분의 실리도 취하고 요구할 거 요구하고 이래야지. 감정만 막 쌓아놓고 뭘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화목시키고 하나 되게 하고 사회 인간관계도 정치술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또 우리 모든 관계에 여러분이 이익을 취하더라도 실리적인 신뢰를 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싸움을 위한 싸움 하지 마시고 생산적인 일을 해나가서 우리는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또 그런 우리가 일들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나라에 정말 그런 정말 바닥부터 참 고위층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많은 사역과 만남을 보다 보니까 참 세상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부딪히지 말고 뭐든지 우리가 협력해 선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문제 앞에 사건 앞에 정말 육신적인 분석, 영적 분석 바르게 하게 하시고 또 이 모든 분석 위에 그리스도로 답을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한 주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